2주 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뵈니까 굉장히 또 반갑고 또한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주 자리 비웠는데 훨씬 한 달 정도 제가 교회 못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가까이 새벽에도 만나고 주일에도 보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니까 또 특별하게 이제 한국에 갈 때는 좀 정신없이 시간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잊혀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놀러도 갔다 왔지만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좀 쉬는 시간들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교회는 어떻게 잘 있나 그런 마음도 들고 다들 건강히 잘 계시나 그런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들 건강히 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만 얼굴이 까맣게 타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 2주간 제 빈자리를 이모저모로 채워주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아무래도 다들 느끼셨을 테지만 저 역시도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들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는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의 도우심과 또 자리를 잘 채워주셔서 제가 2주간 충분히 영적으로 또 육의 휴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쉰다고 쉬었지만 마지막 주에는 저희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가고 두 아이는 아직 학교가 방학이어서 아이들을 일주일 넘게 데리고 있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데리고 있다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의미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국립공원 이제 내셔널파크에 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먼저 프레주노에 저희 호텔을 잡아놓고 첫날부터 우리가 세쿼이아 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다시 이제 킹스 캐년에 가서 보고 나서 이제 요세미티에 가서 요세미티를 보고 요세미티를 지나쳐서 이제 레이크 타워에 올라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 넘어가서 몬터레이 내려와서 산타바바라 솔백 내려왔다가 이제 온 거예요. 한 거의 열흘에 가깝게 이제 긴 여행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여행을 오래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한 1,500마일 정도 한 것 같아요. 너무 그 이상 한 것 같아요, 운전을요. 그래서 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또 특별하게 산호세 쪽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좋은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주일이 이제 산호세에 있는 타인종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제가 이쪽에 나와 있었는데 남가주 어느 교회를 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남가주에서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급성장한 교회가 어디 있나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큰 교회 말고 이제 막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라팔마 쪽에 시드 교회라고 있어요. 시드 철치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몇 년 사이에 많은 부흥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교회의 가족들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라팔마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있잖아요. 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랑 2블럭밖에 차이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가까운 지역인데 이제 그 2블럭 가까운 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빌려서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큰 차이점이 교회 건물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교회들이 성도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나라는 걸 제가 좀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모기지를 내야 한다든지 건물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유지비를 쓴다든지 이런 게 전혀 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교회 모기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비가 좀 들어가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분명히 장단점이 있죠. 교회 모이는 이제 주중 사역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체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주중에 어디에 모일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자체가 토요일 사역과 주일 이틀을 그 교회 고등학교 건물을 빌려서 이틀간의 사역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자체 건물에 모일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각자
자기 속 안에서 이제 즉 세상에서 영의 양식과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을 주중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학교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극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 현대적인 시설들을 사용하기가 편리하더라. 이제 음향이라든지 영상 조명들을 사용하기가 좋더라라는 것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이제 그게 겉모습이라면 이제 예배적으로는 어떻게 다른가 좀 살펴봤는데요. 예배 순서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전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순서들 이런 것들보다는 찬양과 말씀에 좀 집중하는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뭐 성가대 없었고요. 대표 기도도 없더라고요. 찬양 먼저 하고 사회자가 환영 및 이제 광고하고 헌금 올리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오히려 좀 길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좀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데 매주 성찬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셋째 주에 방문했는데 성찬하는 거 보니까 매주 이제 성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 순서가 좀 단순화되어 있었습니다. 찬양팀도 이제 큰 교회니까 이제 잘 꾸려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이제 전자 키보드 하나 있고 이제 인도자가 한 명이 둘이서 찬양을 한 15분 정도 인도를 하는데 온 성도가 굉장히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교회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건물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클래스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예배를 다 드리게 됐고요. 점심은 아이들은 피자를 먹고 어른들은 이제 한국 이제 빵집에 나오는 빵 있죠. 그거랑 커피 먹는 걸로 대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들어보니까 조만간 3040, 즉 30대, 40대를 위한 2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장년 세대의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성도들 많았고요. 저보다 뭐 5년, 10년, 뭐 5년 앞뒤로 또 많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꽤나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올해 표가 보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자 뭐 이런 내용의 그걸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데 힘쓰자. 그렇게 조금은 더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회에 주중 행사가 당연히 많지 않죠. 그런데 사역자가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하게 여러 가지 교회 요소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의 이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기를 원했지만 이제 출타 중이셨는지 영어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먼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살펴보면서 또 교회 예배 가기 전에 좀 봤는데 이제 얼바인에 온누리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6년간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드 교회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고 도전과 소명을 다시금 좀 뜨겁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젊은 세대를 품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하고 그 과정 중에 본질만큼은 분명하게 붙잡는 교회가 결국에는 차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또한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좀 더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듯한 소망, 가슴 뛰게 하는 소망이었던 것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던 순간과 같은 그러한 조금 소망함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에 바디메오가 나올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볼까요? 네. 바디메오 다들 잘 아시잖아요. 눈먼 거지였죠. 맹인이자 앉은 자로서 평생을 구걸하며 목숨을 부지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6절을 보게 되니까 바디메오란 뜻이 뭐냐면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이 특별하게 없는 거죠.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고, 맹인으로서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갖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먼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기는커녕 오늘 먹을 음식, 오늘 잘 따뜻한 장소, 이러한 것을 찾기에 급급했던 소망이 없는 인생을 바디메오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 그런 삶이 걱정 없는 삶이다라고 좋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갖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에 가슴이 뛰는 무엇인가가 없으니까 그저 흐지부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의 삶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똑같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오늘과 어제와 삶이, 내일과 모레의 삶이 비슷하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나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소망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디언 선교, 네이티브 아메리칸 선교를 하다 보면 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레저베이션입니다. 이게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와서 방문했던 데는 이거보다는 조금 길이 잘 닦여져 있었는데 이것보다 못한 레저베이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들이 똑같이 생긴 집들이 그냥 나라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마을 가운데에 모여서 액티비티 같은 거 할 수 있는 마을 회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밤 새벽 2시, 3시에 밖을 돌아다니고요.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아요. 낮 시간에 부모들은 집 안에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거나 혹은 술을 마신다거나 혹은 약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레저베이션 안에만 살면은 나라에서 생활비를 계속해서 지급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를 떠나면은 그 지급을 못 받아요. 그렇게 평생을 나라가 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레저베이션을 떠난다라는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결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내가 이곳을 떠날 이유도 없고 떠나기 두려워지게 여기에 머물러 살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돈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만 때우고 술 혹은 마약에 빠진 삶을 살아가죠. 또한 나라에서 지급되는 생활비는 각자 이름 아래로 들어오는 그러한 돈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상태에서 혹시 죽게 되더라도 자녀 상속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부모는 부모에게 나온 생활비를 생활하고 자녀는 자녀들에게 나온 생활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걸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방치되게 되고 결국 자살로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티네이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소망 없이 그저 주는 대로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힘이 나는 에너지가 샘솟는 원동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같이 레저베이션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 안의 레저베이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어디를 벗어나기보다 안에서만 이 조그만 곳에서만 살아가려 안주하다 보면 소망함을 갖기 어렵고 소망함이 없으니 가슴이 뛰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으니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메오의 아들이라 불리워지는 바디메오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을 그저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만을 부지하며 살아가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소망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평생을 앉은뱅이로 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던 이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없었던 삶에 목적과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바디메오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을 때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가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 그를 붙잡고 내 눈을 꼭 치유받아야 되겠다. 그 소망이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언제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가슴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가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한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루게 되었던지 혹은 우리가 부족하여서 이루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는 기쁨과 감격은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분,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약속,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 장막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저기 별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을 한번 보아라. 내가 네 자손 저렇게 많게 해줄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그냥 아브라함이 집안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네 자손 번성하게 해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을 벅차게 하시며 가슴 뛰게 하는 소망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언제나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힘든 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실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하시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딱딱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이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듣지 않았느냐.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 뛰는 소망, 눈에 보이는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소망, 직접 눈에 그려지는 그러한 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나의 가슴이 뛰지 않는 것을 느낀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왕으로서 내 자리에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가슴이 뛰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가슴 뛰게 하는 소망이 아직 남아 계십니까?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왜 없을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라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그의 가슴은 전혀 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가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숨을 쉬고 살아가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 가슴이 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를 비평하거나 성경을 비평하죠. 비평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티시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평법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을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은 이제 서사 비평이라고 이야기하죠. 본문 안에 내포된 저자 혹은 해설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본문 자체의 의도 혹은 수사적 효과를 탐구한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가 읽도록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즉 마가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독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쓸 때에 저자가 독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혹은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 오늘 말씀 안에서도 바디메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고 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표현까지 하는 모든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조차 없었던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서사비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바디메오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들이 다 옳은 선택들이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로 시각장애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 앉아 있다가 예수가 지나갈 때 첫 번째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를 것이냐 안 부를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48절을 보니까 부르려고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거렁뱅이 거지가 앉아서 소리 지르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위축돼서 아이고 조용히 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내일 내 먹을 음식, 양식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 눈치 보며 조용히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면 예수를 못 만났겠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 소리로 예수를 찾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것을 알겠는데 내 앞을 지나갈지 저 멀리 지나갈지 바디메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목이 터져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을을 지나가는, 또 언제 지나가는지를 언제 합니까? 그냥 그 온다라는 그날 계속해서 주구장창 예수만 부르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를 부르는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 보게 되면 방해물이 있느냐 없느냐. 방해물이 있었지만, 즉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 했지만 바디메오는 방해물이 있어도 예수를 부르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고함 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함을 치게 됐죠.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고함을 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냐 듣지 못하느냐도 여기에서 또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바디메오는 크게 예수를 부르짖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됩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었고 고침받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 선택,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삶, 내 갈 길 가느냐, 여기에서 바디메오는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기적으로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 고치시는 게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 보면 오늘 10장이지만 11장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이에요. 즉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순간의 말씀이 바디메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의 공동체, 마가 공동체에게 전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냥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냐? 혹은 우리의 비교했을 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냐? 마가는 그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선택들이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방해물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힘든 결정들을 해야 하는 결정과 모든 결과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결국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하는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 오늘 이전 말씀이죠. 여기서 뭐를 기록하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두 명의 제자가 얘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 51절이죠. 여기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똑같은 질문을 일부러 그리는 거예요.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씁니다. 똑같은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옆에서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십시오. 명예도 좀 누리고 물질도 좀 누리게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 똑같이 질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바디메오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원했어요. 왕이 해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권력을 주고 물질과 명예를 주는 것, 사람, 왕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와 같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했을 때 누군가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였고 누군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요구했다.
라는 것은 이 두 질문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 될 사람으로 본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내 눈을 고쳐주실 신, 하나님으로서 그를 믿었던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누군가는 나에게 인간적인 축복을 주실 사람, 왕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누군가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나를 묶여있던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예수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서 바라보는가,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 응답 자판기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 인생과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소망과 목표를 허락하여 주시는 나의 진정한 삶의 왕으로서 주를 바라보는가. 눈을 뜨고 있지만 감고 있는 자보다 보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바디메오와 비교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이런 찬양 많이 불러요. 하나 더 넘기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원하는 내 기도 응답하여 주소서.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변화였습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였어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눈을 뜨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완전한 변화를 이루기를 그는 원하였고, 그 존재의 변화를 요구함이 예수를 부르짖으며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을 좀 주십시오, 나에게 좀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좀 집을 주셔서 내가 좀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5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네가 열심히 외치니까 내가 네 눈 뜨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즉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와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눈을 뜬 자들이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며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눈먼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뜨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제자로서 따라갑니다. 나라에서 잡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나 역시 잡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가죠.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눈을 좀 떴으니까 평소에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물에도 한번 비추어 보고, 내가 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 어떻게 생겼나 한번 만나러 가보기도 싶고, 혹시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에게 나아가서 나 눈 떴습니다 얘기도 해주고 싶었을 테지만,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순간 예수를 따라갔어요. 다른 것 하지 않고 예수 따라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 응답 받으면
평소에 못했던 것 합니다. 건강 회복시켜줬으니까 이제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먹으면서 이제까지 못했던 것 좀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었으니까 또 가정의 갈등도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기도 제목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더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내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착각하며 살아왔는가. 욕심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은 캄캄이 감긴 채 살아가지는 않았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의 삶에 마치 바디메오에게 예수가 찾아가셨을 때 그의 가슴이 뛰게 되며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과 같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익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 세상의 유익이 나에게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삶을, 한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오신 예수,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소망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를 보게 되었고 바디메오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갔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것만을 챙기려 살아갔고 하나님을 마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어떤 사람인 것처럼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 주일 예배에 출석만 하면 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치 예수가 바디메오를 찾아가셔서 그의 가슴을 뛰게 하셨던 것과 같은 깨우침을, 울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